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죄졌던 것을 먼저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사니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 울려나네.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무 염려 없이 영원 구원의 길에 매진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도구가 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로 섬기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심고 가꾸는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일상의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저희들이 바치는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 치유함을 주시고 슬픔 당하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또 친척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손이 저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시간 내드립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신데 임진숙 성도님, 예, 그리고 남편 되신 제임스 성도님, would you like to? I'd like to welcome you. 우리 환영합니다. 예, 워싱턴에서 오셨네요. 예, 주피터로 이사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식사를 할 때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귀한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을 해야지 이게 또 그 도전의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리더 모임은 3월 29일 날 죄송합니다. 이 3월 29일 날은 어제였고요. 4월 셋째 주에 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목장 리더들 꼭 빠지지 말고 오셨으면 합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회 6월 4일에서 10일 우리 그 유은석 장로님한테 꼭 문의하시고요. 이렇게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여기에 부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시간이 안 돼도 이 시간에 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대 가족 수련회 및 청소년 수련회가 6월 30일에서 7월 3일 날 리지크라스 수영관에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인데 좀 멀지만 가면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언제부터 우리 예전에는 이런 수련회도 많고 또 기도회도 모임도 많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현대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게 없어지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예전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은 이런 향수가 없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예전에 진짜 뜨겁게 믿었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그랬던 그 모습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족이 갈 수 있으면 가족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되고 그 안내 내용을 그대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여러분 같이 등록을 내일 저녁까지 여러분 이게 1차 마감이 있는데 1차 마감은 30불이 좀 더 디스카운트 되고요. 2차 마감 4월 28일 날은 30불을 더 한 사람의 1인당 30불이 더 추가돼서 가능하시면 오늘 저녁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월 28일 날까지 등록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모임이 1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마이크가 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건너뛰어서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길고 좀 설교는 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말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레의 증손 고아세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의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예, 아멘. 26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죄송합니다.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불살랐더라. 아멘. Yeah, today's passage comes from Numbers chapter 16 verses 1 to 10 and then we're going to skip to 26 to 35 and this is the word of God. I may have a different version. I'm going to read from the NASB, so please follow with me. It may be a little bit different. This is the word of God. Now Korah, the son of Izhar, the son of Koha, the son of Levi, with Dathan and Abiram, the sons of Eliab, and On, the son of Pelath, son of Reuben, took action. And they rose up before Moses, together with some of the sons of Israel, 250 leaders of congregation, chosen in the assembly men of renown. They assembled together against Moses and Aaron and said to them, "You have gone far enough, for all the congregation are holy, every one of them, and the Lord is in the midst. So why do you exalt yourself above the assembly of the Lord?" When Moses heard this, he fell on his face and he spoke to Korah and all his company, saying, "Tomorrow morning the Lord will show who is his and who is holy, and will bring him near to himself. Even the one whom he will choose, he will bring near to himself. Do this, take the censers for yourself, Korah and all your company, and put fire in them and lay incense upon them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omorrow. The man whom the Lord chooses shall be the one who is holy. You have gone far enough, you sons of Levi."
that Moses said to Korah, "Hear now, you sons of Levi, it is not enough for you that the God of Israel has separated you from the rest of the congregation of Israel, to bring you near to himself, to do the service of tabernacle of the Lord, and to stand before the congregation to minister to them, and that he has brought you near, Korah and all your brothers, sons of Levi, with you. And are you seeking for the priesthood also?" And we're going to skip to verse 26. "And he spoke to the congregation, saying, Depart now from the tents of these wicked men, and touch nothing that belongs to them, nor will you be swept away in all their sins. So they got back from around the dwellings of Korah, Dathan and Abiram, and Dathan and Abiram came out and stood at the doorway of their tents, along with their wives and their sons and their little ones. Moses said, By this you shall know that the Lord has sent me to do all these deeds. For this is not my doing. If these men die, the death of all men, if they suffer the fate of all men, then the Lord has not sent me. But if the Lord brings about an entirely new thing, and the ground opens its mouth and swallows them up, and with all that is theirs, and they descend alive into Sheol, they will understand that these men have spurned the Lord. As he finished speaking all these words, the ground that was under them split open, and the earth opened its mouth and swallowed them up, and their houses, and all the men who belonged to Korah with their possessions. So they and all that belonged to them went down alive to Sheol. And the earth closed over them, and they perished from the midst of the assembly. All Israelites were around them fled at their outcry, for they said, The earth may swallow us up. Fire also came forth from the Lord and consumed the 250 men who were offering the incense. And this is the word of God. So today is the 18th sermon on this series. I congratulate for your patience. There are only 2 more left after this one. And today's passage is not a really comfortable one because it really talks about the rebellion of Korah. And I put the Korah and company, right? Because it's not just Korah, but there were 3 other men. They were the leaders, and there were another 250 among the tribes of Israel. They were following them. And this rebellion is something that we talk about. We don't talk too much about, because these days it's hard to preach a passage that is so focused in. And if you do go against the leader, you will be punished, right? Is this a true thing in your life? Do you really believe that? Because remember that in old days, people would say, you do not go against the anointed one of the Lord, right? And who's the anointed one? The leaders of the church, right? Pastors and the elders and deacons. And you don't go against them because they are the anointed one, right? And I like to say, is this a universal truth, or is this something that is just out of our context of today's world? Because today's world, many of us, we don't believe in that kind of God working that way. But forget what the word right now says. Let us forget all those things and focus on what the Bible says. I think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at Bible is trying to say to us today. And I have to, I struggle. Should I preach about this? Because we constantly talk about the people complaining against God, right? For the past few weeks, we talk about how God, God does not withhold his patience. With patience and mercy, God gives them a plague, and sometimes God kills them right away. And things like that has been happening through this passage that we have read.
But we would like to know what is the church today. We would like to know what is the desert church, the Exodus church, and how God intervenes. And I have constantly said that this is about how to become the people of God. This is about church of God. So let us focus on what the Bible is really trying to say to us. Is it something that we should go against the leaders? Because they are also sin, right? And one of the this past week I was in a conference, and they were talking about why people left the church. And one thing that I was really surprised is, number one reason is because they moved from the place to another place, and they stopped going to church because they cannot find another church like their own hometown church. And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they don't trust in the pastoral leadership also. And this is, I think, third or fourth reasons why they quit coming to the church. And I'd like to ask, are they perfect? Pastors are perfect. No, they are sinful just as much as anyone else. But what is the authority that they have over the other people? That is a question that we should ask. And today's passage is a perfect example of what God is trying to say. I truly believe that it is not a challenge against Moses. I truly believe this is a challenge against God. And that is what is so important today. This passage is important because we need to know this, because it is not about Moses and leadership, but it is about God. So let us go to what is here. Number one thing that Korah and his company, which is what are their names? Dathan and Abiram and On. Those four people. They were kind of making this. They took action, it says here, and they were gathering people together, and they were making these people, they were trying to tell these people that, and what they were saying actually really does make sense. What they are saying is not wrong, except the last part of it. And this is how people do it. People don't talk about the things that does not make sense, but usually they make sense, but at the end they add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wrong. And that is how they do it. And guess what? 250 leaders were following them. 250 of other leaders, they were following them. And I'm going to just say the result right away. They all die. Right? In verse 35. Korah and company, they die because the earth opened and they just fell into the ground, this opening, and it swallowed. The earth swallowed them. And we just had an unfortunate situation at Myanmar. Remember that there was a huge earthquake, 7.7, and we need to pray for those victims and people who are suffering right now. But this is an occasion that reminds me of that kind of incident, that the earth just opened and they just fell there. And what about the other 250? A fire came from the Lord and consumed all of them. So they die just by following these four leaders. And mostly the leader among all these four leaders is Korah. So we'd like to talk about Korah and what is so wrong about what he is doing.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should be all careful to understand. What was so wrong? Number one is that they were making a group, a party, people. They were making them and try to make this group of people. They had a grudge among themselves against Moses and Aaron. 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just new, right? Because people had this complaint for a really long time, right? If you read the every passage today until now, you see this. It's very common in Numbers. It's very common in Exodus. It's very common that you see these people complaining and grumbling against the leaders. This is not the first time.
And I like to say this is the most serious one, because just imagine an earth opening and swallowing them. It's not something that it's a common thing to see. But this is what Moses has set this mood. And Moses said, if I am not the appointed one of the Lord, God's going to give them a different kind of death so that they will know this is from God. And this is what happened. In verse 31, the ground opened and swallowed them. So we'd like to see the second thing that they did wrong was verse 3. Let us see verse 3 here. It says, they assembled together against Moses and Aaron and said to them, you have gone far enough. Since that they are saying, the chorus said, oh, you are gone far enough. This is not what you should do. And this is this word, you have gone far enough, too far. It is, Moses says that to these people too, later on in verse 7. It's interesting, right? And then he says the whole community, right? You have far enough for all the congregation or whole community are holy. Every one of them. Is it true or not that everyone is holy? That whole congregation, not just them, but whole congregation is holy. Whole congregation is called by God. Every one of them. Is it true or not? So this is the same thing as in contemporary setting. Aren't you as holy as I am? We like to say, we are not holy, honestly speaking, right? But we are same, right? Before God, we are all same. So what he's saying is not something that is wrong, but the context, but the motivation behind this is wrong. And let us keep on reading. And it says, every one of them is holy, and the Lord is in their midst. Yes, Lord is in the midst of everyone here today in this sanctuary, right? So why do you exalt yourself above assembly of the Lord? So now, this is what is wrong. Why do you set yourself above everyone else? This is wrong because it is not that they themselves did that, but God had appointed them to be the leader of these people. So 90% of the things that they say may be right. It's just 10% of the things can be wrong, and this makes these things all wrong. And you know what? Moses calls these people wicked people. Why? Because they're going against what God has set them. And this is what God has appointed them. And it says here, in verse 10, it says here, you, Korah, right? And he brought you near, Korah, and all your brothers, sons of Levi, with you. Are you seeking for the priesthood also? And God has set you apart as a Levite already. But are you trying to say that you can be a priest yourself? And this is something that only God had the right to appoint. It is a way that God has set them to do. In today's world, everything seems so confusing.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If you're in one political end, you may say that what other political people are doing is wrong, right? Correct? But can you be sure about that? Can you be sure about that? In today's world, we have tendency of pointing our fingers and say, what I'm doing is righteous thing, and what you're doing is not righteous. And they use God. Remember when they crucified Jesus? They were doing for sake of righteousness, saying that Jesus was blasphemous before God. They use the name of God to do all these things. They are not so godly. They use those things to make it an excuse, but actually they are not really following God's desire or God's righteousness. The passage about this passage is not about Moses. It's not about leadership. It's not about Aaron and its priesthood. It's about God. Had that time to remember
the Word of God and how God had worked. Had they remembered that God is the one who appointed them as a leader and told Moses to do. As a matter of fact, Moses didn't want to do it in the beginning, right? Had them remembered that this is all initiative of God, they would not have sinned against God. At times such as this, it's hard to really distinguish what is right and wrong. And I have to say the only way to do it is to get into the Word of God and what God says to us. Only way for us to know is what is righteousness is learning the righteousness from God self. And not try to assume or presume anything that comes from the narratives that this world has. In both ends, we see plenty of narratives, plenty of fake news, right? We need to know the Word of God and what God has planned for us. And this is the only way. You follow the leaders not because they are more righteous than you are. You follow them because God has appointed them as leaders.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네, 집사님 마지막 찬송 불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오늘은 이제 18번째 이제 이 광야 교회 시리즈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20번, 20번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예, 마이크가 오늘 소리가 크면은 잘 나오면 막 하울링이 생기고 또 소리가 너무 줄어들고 그러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 참으시고 견뎌봅시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전에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목사를 대적하면 벌 받을 것이다. 맞는 얘기인가요? 목사를 대적하면 벌 받아요? 목사가 이런 설교하기가 진짜 낯뜨거운 얘기인데요. 맞나 안 맞나? 어떤 분들은 대적하는데도 잘 사는 거 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이 원리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참 슬픈 일은 이런 본문들을 목사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럴까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와서
이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힘들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더 힘든 내용인데요. 좀 다르게 힘든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우리가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제가 답을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목사를 대적하면 벌 받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대답이 그래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냐 할 이런 질문을 갖는데,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이 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중요한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먼저 인물들이 몇 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등장하는데, 먼저 고라가 나오죠. 고라는 고핫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고핫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레위인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하의 자손의 이 고라라는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벤 자손 다단이라는 사람이랑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온이라는 이 세 사람이 고라랑 같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여기 보세요. 아들은 온이 당을 짓고라 그래서, 당을 짓는 게 성경에 보면 당 짓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이죠. 당 짓는 거. 그래서 당을 지었다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이 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그 소그룹들이 있죠. 목장들도 있고 또 찬양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 짓는 게 나쁜 건가? 당 짓는 건 나쁜 거고, 그룹 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 목장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기도 같이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긴다면 괜찮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이라도 그 목표에서 벗어나고 다른 폴리티컬 스테이트먼트 하거나 다른 그 아젠다가 있게 되면 이거는 당을 짓게 되는 거죠. 전체 교회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 짓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이게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 이 당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250명의 또 지휘관들이라 그러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니라. 그러니까 이 250명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지휘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모세를 거스리게, 모세를 아게인스트 했다는 거죠. 대적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뭐가 잘못됐냐? 첫 번째는 당 짓는 게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선동하고 선동당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선동당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돼요. 그들은 그냥 선동당한 거잖아요. 근데 결론 보세요. 결론부터 보면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5절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 죽었어요. 와,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동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동당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동당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선동당하는 그 자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벌 안 받겠죠. 근데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동당하지 않은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을 우리가 꼭 지켜가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90%는 다 맞는 얘기를 해요. 끝에 가서 10%, 5%, 한 가지만 달리 말해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게 90%는 다 맞는 얘기지만 끝에 가서 잘못된 얘기 하면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들은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근데 이 내용이요, 쭉 읽어보면 모세도 똑같은 예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이렇게 해요. You have gone far enough. 너희들이 한 게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지나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에게 선을 지나갔다고 얘기하고요, 모세도 이 사람들에게 선을 지나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이 중요하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러한 기준을 주셔요.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나갈 때 선이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선 지났다. 리더들이 너희들이 무엇인데 이렇게 지나냐 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틀리다라는 말이랑 다르다 말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죠? 한국말도 재밌어요. 다르다 하고 틀리다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맞죠? 다르다가 틀리다가 다르다. different 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correct해요. 그렇죠? 우리 다 똑같죠. 모세라고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죄인이죠. 모세라고 더 거룩합니까? 더 거룩하지 않죠. 물론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냐 아니냐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목사랑 그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지도자라고 목사라고 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받을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요. 장로님들하고 뭐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휘하라고,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도하라고 인도하라고 그들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를 대적하면 벌 받는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적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거스리게 되고 그것을 대적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이제 한 1주, 2주면 제가 또 생일 하네요. 가만 보니까 미리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이제 58세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60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제가 제 나름대로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 많이 봤어요. 제가 못 봤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저를 대적한 사람들을 다 벌 받습니까? 아니요. 잘 사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그렇다고 벌 안 받는 사람도 있냐? 벌 받은 사람도 있냐면 벌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기준으로 말하면 저도 죄를 짓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 이것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거라는 거죠. 똑같은 죽음을 가지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1절 보세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이게 어떻게 갈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뭐 미얀마 지진도 있어서 여러분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또 도울 수 있으면 또 같이 도울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땅이 갈라져고 그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머지 250명이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이게 되죠. 불살랐죠. 이렇게 너무 무서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 세 사람이요, 지도자들이었죠. 네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250명들 다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셔서 죽이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선동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세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뭐가 그릇되고 뭐가 진실이고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았다면 이 고라는 이렇게 비극된 이런 그 결과가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질서와 이것에 반대하면 주의 교회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들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 때 우리가 먼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선동당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거 아시죠? 그들은
예수를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예수님이 모욕했다는 거죠. 모독했다는 거죠.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때, 특별히 이 사순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머리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그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 나를 다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때 더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고라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지금 혼돈된 이 세상에서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을 선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듯 하는 것에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말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진리를 지켜가는 주의 남은 자들로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도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관계가 더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생각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힘들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언제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토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진리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